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특성이죠. 그 특징, 그것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했냐? 그랬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특징, 표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설교죠. 성경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바른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렇게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명령하신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를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세례와 권징,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교회의 표지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른 선포가 왜 교회의 특성이 되냐 했을 때에 성경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 존재들, 그 모양들, 기능들, 그 다른 것들의 조화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도 그렇죠. 너무나 신비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유, 인간의 생명, 인간이라는 존재도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정말 인간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스스로 원숭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원숭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왜 아직도 그렇게 원숭이는 원숭이로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 있을까? 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큰 존재가 아니죠. 표 뭐 2m 안에 뭐 이렇게 아무리 뚱뚱해도 뭐 그렇게 뭐 몇십 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근데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작은 인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우리 안에 핏줄이 있잖아요. 이 전체 핏줄이 대략 어느 정도라 그러냐면 뭐 6,000kg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10만 kg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요. 10만 kg면.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래요. 요 작은 몸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이 인간이든 아니면 한낱 들에 피어있는 그 잡초든 간에 정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아무리 그러한 자연 만물과 인간 자체를 살펴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 인간을 살펴볼지라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연 만물과 인간을 살펴볼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연 만물과 인간을 살펴볼지라도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결국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진짜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형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믿음을 통한 구원, 교회, 재림, 종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인간에 대해서 압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장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만큼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만큼 지옥에 먼저 가야 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 선포되면 모르는 것이고 바르지 않게 선포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곳은 우리가 분명히 그곳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선포가 왜 교회의 특성이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제1장로교회에다 그 십자가도 걸어놓고 다 모였어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놓고 제가 불경을 갖고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불경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지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경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인가? 사람들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멀리하면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징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뭘로 증거하겠어요? 나는 이 높은 집이 여기까지 올라갔어. 나는 이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벌어들였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거예요. 돈으로도 표시가 안 납니다. 건강하고 약하고도 표시가 안 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으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로 드러내는 가장 큰 특성, 특징, 표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제일 우선 중심 되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에도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제일 중심으로 삼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표지 두 번째는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죠. 이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실행이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좀 지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행하라라고 교회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곳은 교회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세례를 행하라, 성찬을 행하라, 그 말을 따르지 않죠. 누가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실행할 때, 아, 그곳은 교회구나. 그리고 바르게 실행할 때 그곳은 참 순수한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세례를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몸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8절부터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주된 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세례를 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찬을 명령하신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을 하신 것을 바울이 확인해 주고 있죠. 11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교회에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세례와 성찬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행해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 저곳은 예수님의 몸이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안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럼 저기가 교회인가? 아니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이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인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교회되게 드러내는 특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리고 말씀드릴 권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왜 그곳이
교회로 드러나게 되냐? 왜 그러냐면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는 차원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을 가지고 씻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믿고 그렇게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물이 무엇을 하냐? 물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느냐?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너희를 정결케 한다.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있다. 내가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아 그렇군요. 아멘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래서 세례와 성례를 하나님의 인이다. 인쳐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이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밥이에요. 밥과 물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요한 이제 음식이니까 떡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힘이 생깁니다. 양식이 되잖아요. 포도주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구원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몰라요. 아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포도주로, 음료로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떡과 물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냐? 죽죠. 우리도 죽잖아요. 밥과 물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살린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떡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포도주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없으면 너희가 죽는 것처럼 내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주고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내 살과 피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밥을 먹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료 먹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너희들의 육신의 참된 양식 되듯이 내가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례와 성찬을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한 뜻을 깨달아 알고 아멘 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왜 여기서 계속 바르게를 강조하냐면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의 세례 성찬이 있고 루터교의 세례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장로교와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루터도 들어가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성찬을 이렇게
배격하고 올바른 성찬을 이렇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바른 성찬의 바른 시행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찬을 명령하셨는데, 세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프고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낮은 지위, 높은 지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굳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할 때에 저곳은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실 때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은 거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세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비누가 아니고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세례는 맹세예요. 나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세례를 기억할수록 내가 이 제1장로교회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례를 기억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했지. 나는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맹세했지.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세례로 인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저런 세례지. 그러니까 날로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예식으로 한번 나이가 차면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세례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성찬을 행하실 때에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교회를 드러내는 그 표지는 바로 권징이죠. 그러니까 왜 권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징계하는 거잖아요. 치리하는 건데 왜 권징이 교회를 나타내는 표정이 되냐 그랬을 때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죄,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그게 죄거든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교회에서 제거하냐 그랬을 때 권징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그런 이단 교리를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더럽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권징을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거죠.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범죄한 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교회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어떤 이단 사상을 이렇게 누가 교회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 사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이단 사상을 전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 어떤 교회를 더럽히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타락시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질의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도, 범죄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질의를 받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저것은 죄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성도들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범죄한 그 사람도 돌이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가 교회의 성도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치가 권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잘못된 어떤 범죄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 죄를 제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은 교회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참 순수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나, 저게 교회냐?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죄를 제거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오염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치리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도 저런 죄를 져도 되네? 죄를 져도 벌도 받지도 않고 뭐 책망받지도 않네?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죄가 징계가 되지 않으면, 책망받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오염되고 부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권징을 통해서 제거하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성도들이 오염돼서 부패돼요. 그래서 교회인데 사탄의 회같이,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책망받는 교회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다 오염돼서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죄를 즐기는 사람들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인데 보세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약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 안 한다? 그럼 징계하셨어요. 그럼 안 한다? 그럼 다른 나라에 침략받게 하셨어요. 뭐 기근이 들게 하시든지. 그래도 안 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도 안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계속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신약 성경도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고 마태복음 뭐 이렇게 그 서신서들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를 깨끗이 따라가지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책 1편은 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약한 그것이 1편에 있어요. 2편에서는 뭐냐면 정치가 나쁜 게 아니고 정치는 바르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그래서 그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 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2편에서 말하고 3편에서는 권징을 말해요. 권징. 4편이 예배 모범. 예배 드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헌법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 두 번째는 정치, 세 번째는 권징, 네 번째 부분은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해. 예배 모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징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권징이 올바르게 실행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러워지고요. 성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교회답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죄를 가까이 하고 늘 죄 행하는 것을 즐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을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교회답게 되는 것,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교회인지 아닌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도 그런 시각을 갖잖아요. 규모, 인원, 재력, 구성원들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참 중시돼요. 물론 그것을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인데 교회 아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아닌데 그런 조건으로 보니까 덜 순수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심각한 교회인데 아이고 여기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 그 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아우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믿고 따르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을 얻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절대로 죄된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조장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버리세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그러한 믿음의 삶이 교회를 교회되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교회되게 드러납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내가, 아버지가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웃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교회로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 뜻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제일장로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